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사무엘 상하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론 부분 21장에서 24장까지 전체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다윗이 노래한 시편이 두 편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2장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읽는 시편 18편, 거기에 이 내용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읽는 23장의 초두 1절부터 7절까지의 또 하나의 시편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만 기록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에 또 하나의 시편이 기록이 되고,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의 내용에서는 다윗이 그의 왕국을 다스리게 될 때 그와 함께 했던 공신들, 소위 37명의 다윗의 용사들, 그 목록이 쭉 기록이 됩니다. 다윗의 왕국이 강성하게 될 때 그 왕국을 강성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1등 공신과 같은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신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처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출신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넌 이방 땅 출신의 이런 공신들의 목록도 기록이 되고 있는 걸 보면, 그 다윗의 왕국이 갖고 있는 그 성격은 소위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참여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왕국이 대단히 개방적이다. 그런 것들을 이런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강성하신 데 있어서는 우리가 초두에 그런 말씀을 나눈 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영원한 나라의 좋은 모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실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려고 참 애를 많이 썼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스렸던 그 나라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나라를 구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초두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또 하나의 시편 가운데 그 내용에 보면 그가 세우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의 모형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을 그가 잘 기억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그가 잘 기억하면서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는 이세의 아들, 자기 출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다. 노래 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셨다. 이 말은 다윗이 많은 시편의 내용들을 기록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말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노래했던 많은 시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장차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 그가 얼마나 많이 노래했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그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메시아를 예언했던 것, 이런 많은 내용들이 이 시편 속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계시의 도구,
계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셨다라는 것도 그가 고백하고 있는 말이죠. 나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셨다. 이 표현 이렇게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과 자신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그리고 3절에서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기대하셨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사람을 공의로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다스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 진정한 하늘의 상전 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또 이것은 장차 진정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신 이로 오실 메시아를 또 보여주기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하나님이 실현하실 것을 이 다윗의 말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가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은 자인가를 언제나 기억했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세움받은 것,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될지를 잊지 않고 그의 인생을 힘차게 살게 되는 그런 본분을 그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진행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다윗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과정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해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아무리 방향 없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37명의 용사들, 다윗의 소위 용사들이라고 부르는 표현들인데요. 다윗 왕국을 강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1등 공신과 같이 쓰임받았던 이름들을 쭉 소개를 해줍니다.
8절로부터 12절에서는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세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요. 요셉 바세벳 혹은 아디노라고 부르는 사람. 8절에 보면은 단번에 800명을 쳐서 죽일 만큼 아주 용사였음을 보여주죠. 엘르아살이 있고요. 삼마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많은 전쟁 속에서 이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키골이 아주 컸고 그 다음에 대단히 용사 같은 그런 족속들과 싸울 때에도 절대로 주눅들거나 약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쳐서 무찌른 일에 큰 힘을 발휘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하나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절, 12절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10절 중간 부분에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 중간 부분에 또 가서 보면 또 삼마라고 하는 용사를 소개하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신 것 참 귀한 복인 줄 알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3절의 내용에 그보다 작은 또 3명의 용사들, 30두목들 가운데서 3명의 용사들이 또 소개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등장하죠. 아비새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분하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압의 동생이죠. 그러면서 그 전쟁에 용맹을 발해서 그 전쟁을 많이 승리로 이끌었던 아주 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31명의 용사들이 소개가 되면서 전부 다 더해보면 37명의 다윗의 용사들 이렇게 쭉 표현이 되어 있는데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1명의 마지막 용사들의 목록에 보면은 이방인 출신의 그런 용사들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갖고 있는 그 성격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왕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느냐. 하나님의 나라, 좀 작게는 오늘날 우리가 이룬 이 교회가 다양한 이런 출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한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옛날에 구약 성경에 따라 보면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교회에 속한 자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이루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해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세운 그런 모든 나라가 그의 힘으로 그의 지혜로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왕국을 강성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이 사실이 있지 않았어요. 영담 같은 이야기, 소위 사람을 높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훌륭한 공신들이 그의 곁에 있었고 자신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역사 현장이다. 세계 전체 역사를 봐도 그러하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도 역시 그와 같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한번 주어진 인생의 이 걸음, 우리의 인생을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야 될까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간 사람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언제나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 큰 대의 명분이지만 어떤 때 어떤 한 일을 이루는 것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잘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나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존귀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하루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힘써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그로 인하여 그가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시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로 소중한 동역자들을 그의 곁에 붙여주셔서 그의 왕국을 강성하게 하셨던 그 일을 그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원한 약속이 자신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값지게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하면서 저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남기며 살아야 될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오늘 하루를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